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TV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록펠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거장인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강산을 매입했대요. 친구로부터 이 강산을 매입했는데 이 강산을 매입하다 보니까 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캐버리고 찌꺼기만 나온 거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은행 대출도 많이 받아 있고 또 임금도 줘야 하다고 이러는데 이게 못 모르고 인수를 한 거죠. 강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친구였대요. 그래서 샀는데 폐강해야 할 정도로 수준에 된 것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수입이 나와야 은행 이자도 갚고 또 노동자들 임금도 주고 이러는데 이게 찌꺼기만 남아가지고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 이자도 못 나가고 또 임금을 안 주니까 일하신 분들은 임금 내라고 막 폭동으로 변해가지고 자기한테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 탄광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얼마 정도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더 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판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이 파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그걸 더 파라고 그랬더니 노동자들은 난리 난 거예요. 그 폐강해야지 파서 뭐하냐. 특별히 그 강부들 중에서도 리더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반장이고 팀장이고 막 이런 분들은 난리가 났죠. 사정사정해가지고 조금만 더 파보자. 그래가지고 파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파들어 갔더니 새까만 게 뭐가 이렇게 솟아 빵 터지듯이 터지더래요. 이게 보니까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까만 게 나오는데 이게 석유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오일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손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그는 이 43세에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세우고 정말 세계의 갑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거의 500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더 벌고 싶으니까 부자는 더 무섭다잖아요. 99억을 모아놓으면 100억 채우려고 라면도 안 사 먹어본다잖아요. 그건 가져본 사람만이 아는 논리예요. 갖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져본 사람은 990억이 되면 1000억 채우려고 이제 애식도 안 한다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이 록펠러도 정말 하나님께 자기는 11조도 드리고 또 주일도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고 정말 목사님에게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뭐요? 욕심이 가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뭔 생각해? 돈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53세 어떤 저서에는 53세 어떤 저서는 55세 그랬더라고. 쓰러졌어요.
썰어가지고 그 정말로 희귀병이래요. 그 병이 희귀병이어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53세. 근데 그 록펠러의 자서전을 썼던 이 사람이 볼 때 미라와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이 록펠러가 완전히 말라가지고요. 여러분 그 환자들 막 나중에 못 먹어갖고 죽으면요, 사람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깜짝 놀라요. 병원에 이제 저는 목사니까 많이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못 먹고 이런 뼈만 남으면요, 사람이 애기처럼 되버린다니까. 어른도. 그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제는 저 소망이 없다 이랬는데 이 록펠러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니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3세에 1년밖에 못 살고 먹지를 못하니까 모유를 미겠다고 그러더라고. 모유를. 저서에 보니까 뭐 누구 모유를 짜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모유를 미겠대요. 그것도 지대로 못 먹었대. 그러니 얼마나 말라버리겠어요. 그 배짱 말라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뭐 이래도 안 되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리 되돌아보니까 내가 겉으로는 예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속으로는 뭐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병원을 보니까 병원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마음속에 이제 베풀며 살아라, 이 마음이 주더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11조를 떼먹은 건 없나, 모르고 안 하는 건 없나, 이렇게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98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 앞길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지었더라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없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지하도로 버스가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했다니. 어떤 사람은 뭐 결혼 날짜 받아놓고 친구들과 여행 갔다 온다고 그 버스 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 세 아들 중에 앙을 예비해 놨으니까 그 앙을 세우라는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제사장들과 그 이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세라는 사람이 자기의 장자죠, 큰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 봤더니 7절 봐보세요.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12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여기는 그가 다윗입니다. 그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세 큰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이세 아들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불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그는 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는 말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다윗을 나중에 이렇게 데려왔더니 다윗을 보니까 뭐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말은 뭐예요? 여자처럼 생겼더라 그런 뜻이에요. 17장에도 가면 골리앗이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데, 그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곱상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싸우러 오냐 이거죠. 그래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이 큰아들을 보고 여기 우리 성경은 마음으로 말했다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마음에도 말했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선언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제사장들 앞에서 또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적 권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세운 사람이다 이랬다가 나중에 또 번복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로 보겠냐고, 이랬다 저랬다 한 입 가고 두 말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그게 깜이 되겠냐고.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왕은요, 여자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 시대는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력한 통치력이 있어야 되고 용맹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엘리압은 사울 왕의 전쟁터에도 뽑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훈련도 받고 이래서 엘리압에 맞는 것이, 다윗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막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난 애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 왕에게 이 소리가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름을 부고 도망가야 돼. 딴 데로 피신해야 돼 지금.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차 갖고 가서 데려오는 시대가 아니고 겨우 해봐야 뜀박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두신 2발 자전거 승용차 타고 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 그러므로 소문날 확률도 더 많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준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이 적여준 거니까 그냥 붓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엘리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사무엘이 급하고 이 잘못해서 사울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고 그러면 진위 여부는 고사하고 자기 집안이 멸문나간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죽어야 돼. 탈북민들이 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죄인 같고. 근데 이 사무엘이 소문나면 영모로 쿠데타의 주역으로 사무엘의 가문은 멸문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이새의 집안도 마찬가지므로 빨리 하고 그냥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붓나 이리 봤더니요. 7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애몬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기 부모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 눈칫밥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므로 자기 판단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이 사람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고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사람의 성품을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고 저분은 저런 성품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아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말제라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나? 그래 봤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모가 어쩌고 말이 어쩌고 이게 보는 게 아니고, 학문이 어쩌고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집안 출신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무엘은 중심이 뭐냐면 비워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워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봤더니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이라. 자기를 비워버리지 않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비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 비우기가 힘들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 보니까 10년 지나도 또 그 소리 하고 20년 지나도 또 그 소리 한다니까. 어떤 데는요 막 돌아볼 것 같아요. 아니, 잊어버릴 때도 됐고 버릴 때도 됐는데 못 버리고 20년 전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를 또 하신다니까. 그게 옳다고? 그게 옳은 거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턱도 없는데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번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해서 이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씨는 살려주자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지파 사람들과 결혼식 시켜가지고 번식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뤘거든요. 그러면 11지파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면 보복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본 지금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잡은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면 일본하고 싸움 붙여버리면 돼. 감정이 이렇게 내버리면 마음속에 일본 저것도 싫은데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쓴다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난리가 나죠. 저 보복이 나면 어떠고, 아니 저 친구들은 제약 중에 제약인데 저런 사람
지파에서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유다 지파도 있고 뭐 벨 지파도 다 있는데 난리가 나죠. 사무엘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이러면 자기 제사장작이 이틀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 자기 계산 이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고. 내가 늘 18년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다 말할 수가 없다니까. 자식에게도 못해요. 남편에게도 못해요. 아내에게도 못해요. 왜 그래요?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내 속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타락해버린 인간이에요. 이런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겠냐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잘 알더라고. 조금 지옥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원봉사하고 남을 돕고 막 이러는데요. 이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보상심리로 이론은 될지 몰라도 이것 갖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뭐 남에게 봉사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남을 많이 돕고 또 물질로 도와서 해결될 문제라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갖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불도 꺼지지 않고 정말 불 속에서 소금 튀듯 하는 그런 지옥 가야 할 마땅할 우리들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갔다. 그릇 행해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의인이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 자격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분입니까? 자존심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철학, 자기 습관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봤더니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일생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고요. 사무엘 평생에 블레셋의 접근도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르밧 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르밧 가부가 비가 안 오니까 거의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는 거 먹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아들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냐. 그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해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려고 나왔는데 엘리야라는 목사가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내가 어려운 줄 알고 이제 쌀을 한 가마니 가져왔나, 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맞이했더니 집사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해놓고 마지막 기름 조금 하고 가루 넣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떡을 먼저 해가지고 자기한테 주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 그러면 또 사기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러면 가루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가뭄에 어디서 기름이 나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어디서 가루가 나가지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이 목사님이 지금 배고프니까 저 갖다 달라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라고. 아니 마지막으로 떡에 먹고 죽는다 하면 죽으면 안 되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밀가루라도 어디서 좀 얻어갖고 올게요. 가는 시정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 가부는 떡을 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왜 그래요? 이 여인은요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환경 비워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가루 어디서 나서 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냐고, 기름 어디서 나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물에다요 검정 막 오물 잔뜩 든 것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다 아무리 새로운 물을 부어도 이게 빨리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비워버리고요 새로운 물을 담으면요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요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소용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눈썹도 빠고 발톱도 빠고 막 부스럼 생기고 막 코도 썩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장군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니까 한두 사람 죽여서 장군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몽둥이로 때려 패서 죽이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장군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고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노태우하고 전두환 씨하고 친구래요. 그때 제가 역사학 재수하느라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 절대 안 만난다.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절대 안 만나. 내가 만나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더라고. 왜 안 만나냐? 장군의 자존심이 있대요. 자기는 군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만난다더라고. 그래서 아니 친구인데 왜 안 만나? 근데 진짜 안 만나더라고. 장군이란 자존심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여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전쟁해 가지고 여하를 잡아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식모시킨 거예요. 근데 이 식모가 이 문둥병 걸린 걸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다가. 이 여하가 자기 여자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나라에 가면 저 진접에 최홍기 목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하면 나을 텐데 아멘도 안 하시니 진짜. 그런데 이 아람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 사이 우리나라 말하면. 근데 왕에게 가가지고 나를 좀 거기 보내달라고 이래요. 왕이 내가 왕이라고 하면 야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너무 왕의 신뢰를 받고 또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다고 자기가. 그래 우여곡절 끝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 만나러 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장현순 권사님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이러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인데 그래도 와가지고 예를 갖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뻥도 안 보내고 그냥 이번에 막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한 장현순 권사님 보내가지고 아이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무슨 이 요단강이 뭐 세브란스 병원도 아니고 아니 무슨 서울대학교 병원도 아니고 아산병원도 아니고 옳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그 자기 생각에는 내가 왔으니까 그래도 와가지고 선지자가 자기 한부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도 안 해주고 무슨 요단강 무슨 서울대학 병원도 아닌데 서울대학 병원도 가도 지금 못 거칠 판국인데 무슨 요단강에 씻어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이게 나를 무시해도 보통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문둥병이 걸렸어도 무슨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을 이렇게 멍청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무시했다는 거 자기를. 그러니까 가자. 뭐 진접이 아니면 고칠 데 없냐. 그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걸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종으로 표현하는데 군사들이거든. 실질적으로 군사를 남의 나라 오면서 군장해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으로 변장시켜서 온 거죠. 종들이 우리 말로 말하면 각하 이보다 더한 일도 낳는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죠. 이보다 더한 일도 낳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하물며 뭐 씻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그 힘들다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못 비우니까 힘든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 탓하고 막 이런다고. 이 사람도 사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요단강 뭐 이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별것도 아닌지. 그래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지더라. 아,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뭐가 힘드네 해도 나를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도 내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도 힘들어지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